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지극히 크심과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 34번 시편 81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다스리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장마와 폭염으로 지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며 아버지께 영광 올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작은 일에도 걱정과 근심을 하며 욕심을 내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지 못하고 본인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폭우와 폭염으로 고통과 슬픔을 당한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슬픔 나간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며 물질 만능과 변질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해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과 말씀이 올바로 세워지며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하게 하시고 용서와 화합으로 하나 되어 국민의 민생을 살피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게 하여 주시며 창조 질서가 바르게 지켜지는 나라와 한 생명 존중받고 가정이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가 말씀 축제를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섬기시는 교육자, 간사, 교사들과 그리고 주방으로 물질로 기도로 섬기시는 지체들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대의 사랑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축제를 통하여 얻은 이 삶과 예배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일요일 하나님,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 그들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깨끗게 치유하시며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만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복음만을 위하여 애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조육필 목사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위로받고 도전을 받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부교육자님들 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안식일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며 더운 날씨에도 말없이 섬기시는 안내팀, 주차, 주방, 꽃꽂이, 중보기도팀 그리고 보이지 않게 섬기는 자치들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 순시종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86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Oh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렇게 우리가 받았으며 주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그 고백을 이 헌물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립니다. 또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또한 주의 교회를 사랑하여 작정한 작정헌금을 주님께 드리며 교회 안팎에 힘들고 소외된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기 위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또 주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주의 선교사들을 위해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일에 사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린 그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로부터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불은 켜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영상은 없고요. 예.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 2달 반 동안 가셔서 제가 그 기간 동안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찾는 것도 능력입니다. 제가 그 능력이 훨씬 못 미침을 잘 알기에 저는 깔끔하게 포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달 반 동안의 기간 동안은 조금 허전하시겠지만 그래도 영상 없이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10년 전입니다. 전도사가 되어서 교회에서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처음으로 주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고요. 마음을 담아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 한켠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뒤집어질 것이다. 하지만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화요일이 찾아왔지만 세상이 뒤집어졌다라는 소식은 그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간 제가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섰을까요? 지금은 목사의 짬밥이 좀 있는지라 변화되지 않을 것을 압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울려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요, 또한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불의함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에게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심으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이 둘은 원래 같은 표현인데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회복시키셨다라는 이 표현은 뭔가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생소하게 들릴 뿐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가 살아가는 세상이 상당히 불의했던 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많은 공의와 정의가 여전히 무너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멀리 들여다볼 필요도 없이 이번 주간에 신림동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세상뿐이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의와 공의를 회복시키셨다라고 고백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책망하시는 가운데 연이어서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진 않지만 그 표현을 목자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요,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정의와 공의, 하지만 여전히 무너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또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용어를 조금 정리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의 귀에 익숙한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이 세상 여러 분야에서 각자의 기준에 맞게끔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공의와 정의를 바라본다면 조금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공의와 정의에 대한 정의는 이 유튜브 채널에 이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성장반 할 때 자주 강조하는 채널인데요.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다른 이상한 거 듣지 마시고 꼭 그렇게 건강한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정의라는 용어는요, 히브리어 미슈파트입니다. 이것은 제가 새벽 예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 용어가 너무 좋아서 제 별명을 이야기할 때, 닉네임을 이야기할 때도 항상 그 미슈파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빠서 잘 가진 않지만 이 스타벅스에 갈 때면 꼭 가입되어 있는 제 닉네임이 이 미슈파트입니다. 그래서 항상 미슈파트 고객님, 사람들이 들을 때는 무슨 강아지 이름처럼 파트라슈랑 좀 혼동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 용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닉네임을 사용하는 거예요. 또 공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ጼ데크입니다. 먼저 공의라고 설명된 이 ጼ데크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공의롭다 하면 막연하게 바르게 행동하는 것, 옳게 행동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때 중요한 것은 기준이 될 것입니다. 무엇에 맞추어서 옳은 것이냐 하는 거죠. 저희 막내는 교회 이제 평일에 아빠 찾아서 오면요, 얘는 참 용감하게 담임 목사님 계신 방을 서슴없이 들어갑니다. 거의 자기 친구집 들어가는 것처럼 막 들어가거든요. 또 목사님께서 또 워낙 또 반갑게 맞아주시기 때문에 얘가 더 자주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왜 들어가냐면 사실 물고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피 물고기 아시죠? 근데 원래 목사님께서 그게 어항이 이제 번식을 많이 해서 2개셨는데 우리 둘째랑 막내가 맨날 그거를 잘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 어항을 이제 구피를 키우고 있는데요.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이 구피는 이제 제가 키우다 보니까 좀 찾아보니까 새끼를 태어나면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낳는데 새끼가 태어나서 어미 입 주변에서 알짱알짱 거리면 어미가 방금 자기가 낳은 새끼를 잡아먹는다라는 겁니다. 딱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잔인하다. 근데 우리가 잔인하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 왜 그렇죠? 바로 인간적인 기준에서 판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구피는요, 정말 잔인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구피 입장에서는 정의롭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생존 본능에 따라서 생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구피 입장에선 그것이 정의로운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뭐가 기준이 되느냐에 따라서 공의와 정의에 대한 판단 기준이 나뉘게 되죠. 당연히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ጼ데크, 공의라고 번역된 이 용어의 정의를 내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기에 모든 이들을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바른 관계를 가리키는 윤리 규범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공의, ጼ데크입니다. 근데 이것과 비슷한 이 정의로 번역되는 미슈파트, 이 정의라는 단어는 이 공의와 굉장히 비슷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분이 되죠? 보통 정의하면은 음보적이고 징벌적인 공의를 뜻합니다. 즉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해서 상해를 입혔으면 어떤 게 정의를 회복하는 거죠? 그 상해를 입힌 사람에게 심판을 가하는 것, 그것이 이 공의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정의하면 징벌적, 음보적 공의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미슈파트는요, 이 징벌적이라는 의미보다는 이
이 회복적인 정의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즉 한마디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약자를 찾아가서 그를 도와주는 것. 이게 미슈파트라는 단어가 가진 아주 광범위한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성경 본문에서 미슈파트는 아주 다양한 용어로 해석이 됩니다. 규례, 법률, 심판, 재판, 변호. 근데 잘 들어보시면 다 이 약자를 보호하는 쪽에 사용되길 원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사회적 제도를 바꾸거나 그러한 법률적 제도를 제정하는 것, 그리고 그런 법률이 온전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미슈파트 정의입니다. 이런 개념들을 알고서 우리가 좀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는요, 21장부터 남유다 왕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출발은 21장 1절에 등장하는 시드기야입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22장에서는 여호아스, 여기 우리 본문에서는 살룸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아스의 뒤를 이어 여호야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니야라고 불리는 여호야긴에 대해서 차례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원래 남유다 왕들의 연대기적인 순서로 따지면 처음에 등장했던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언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예레미야서는 시드기야를 맨 처음에 언급한 이후에 차례대로 그의 앞에 있는 세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서는 왕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목자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사실 이 목자라는 호칭이 성경에 등장하면 굉장히 흡사한 발음이 뭐죠? 목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다 저한테 말씀하시는 말씀 같아서 이걸 가지고 제가 성도님들께 권면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통 목자는요, 꼭 이건 목사야 라고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도자는 꼭 어떤 공동체와 단체의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각 가정의 가장에게서도 해당되는 말이고요. 둘이 있을 때 만약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도한다라고 하면 그 인도하는 사람이 또한 이 목자, 지도자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문맥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으로 또 목자로 세움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예레미야 22장 3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들에게 그들을 책망하는 가운데 원하셨던 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를 그들이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것은요, 남유다 왕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0장 18절 19절인데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권력으로 얼마든지 구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앉은 자들에게는 더 요구되는 사항이었죠. 그러나 남유다 왕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조금 다르게 바꾸어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목자라고 표현을 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예레미야 23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그 책망받는 목자는 양떼를 멸하여 흩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목자가 양떼를 모으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흩어지면 각종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양무리를 그 위험으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해서 목자가 모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양무리를 모아야 하는 목자가 오히려 양들을 흩어내며 내몰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목자라는 비유에 맞춰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특히나 흩어지게 한다라는 이 표현은 1절과 2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목자의 본분을 망각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는 예레미야서 22장에서 남유다 왕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것을 하나님께서 다르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흩어내고 이 몰아냈다라는 표현보다 조금 더 성경에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었던 2절에 나타나는데요, 바로 돌보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일단 그 내용을 살펴보기 앞서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용어로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목자가 양떼를 흩으며 몰아내었다라고 책망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일단 우리의 반응은 소극적인 반응으로 먼저 나타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흩어버리지만 않으면 된다. 몰아내지만 않으면 된다. 이것이 우리의 소극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아내고 흩어내었다라는 표현을 바꾸어서 돌보지 않았다라는 좀 적극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돌봄 들으시면 뭐부터 생각나세요? 저와 같이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이 나라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아마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돌보아주는 것들을 또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돌본다라는 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 용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실 때 이 표현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몇 구절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임신을 못하자 그 사라에게 요 돌보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창세기의 내용을 잘 아시는 성도님들은 사라가 이미 태가 끊어져서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21장 1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돌보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파카드인데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떼를 돌보지 않았다라고 할 때 나타나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다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는 표현과 평행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원래 자기 백성들을 살피셨을 때 이 돌보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한 군데 더 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출애굽기 3장 16절입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애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때 부르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물론 모세는 여러 번 못 가겠다라고 버팅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 하라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 불의한 상황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확실히 보셨다라는 겁니까?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아서 그것을 확실히 보았다라는 것이죠. 원래 이 용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보살필 때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다 왕들과 목자들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인데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었을 때 다시 살리신 사건에 이어서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즉, 그 놀라운 이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걸 몰랐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한마디로 돌보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돌본다라는 것은 꼭 이 강자가 약자를 돌보는 것으로 국한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것으로서 좀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하나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우리를 돌보시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돌보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회복된 공의와 정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정의와 공의의 회복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것을 살펴보려면은 이 인간적인 한계를 먼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우리는 누군가를 돌본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보지 다른 사람을 잘 돌보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본문에서도요, 이런 인간적인 한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예레미야 22장 3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이건요, 말씀드린 대로 여호야긴이라는 이 남유다의 마지막으로부터 두 번째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른 본문을 찾아보면 이 여호야긴에게 이 아들이 없다라고 기록하라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이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 이 여호야긴 왕에게 아들이 자그만치 7이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3장 17절 18절인데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낫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이 역대상에서 여고냐라고 기록된 이건 오늘 본문에도 여고냐라고 등장하는 여호야긴 왕입니다. 아들이 7이나 되네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아들이 없다고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뒷부분과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단순히 아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왕위에 앉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아들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생물학적인 아들이 없는 게 아니라 아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왕이 없다라는 거죠. 이는 단순히 이 여호야긴만을 향해서 나타나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호야긴 왕처럼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려고 했을 뿐이지 우리가 가진 힘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단 오늘 본문에서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약자의 입장에서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주장합니다. 그러나 약자의 입장이 바뀌어서 강자가 되면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자신들이 약자였을 때 자신들을 괴롭히던 사람들의 공의롭지 못한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여 약자들을 괴롭힙니다. 이는 자신들의 위치를 더욱더 곤고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것이 본문에 나타나는 남유다의 왕들이 보여주던 역사였고요.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한계점입니다. 한마디로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려는 시도와 노력들은 많이 있지만 온전하게 공의와 정의를 회복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인데요. 내가 내 양 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흩어진 양떼를 모으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들을 기를 목자들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세우지 못한 공의와 정의, 여러 왕이 나와 여러 모습으로 시도를 했지만 여전히 불의한 모습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세상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실패와 좌절로 억압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방될 수 없어 죄의 노예로 살아가며 죄의 영향으로 인한 불의한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목자들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인생 가운데 많은 실패와 낙담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실패와 낙담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죠. 실패와 낙담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은 되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고개를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여전히 똑같이 좌절과 한계를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 좌절과 한계 속에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5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구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하나님이 일으키실 목자는 다윗에게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또 신약 성경을 이미 가지고 있고 읽고 있는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 당연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목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연상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당연히 예수님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이목을 끈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왕이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표현에 사실 그다지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잘 아는 우리는 예수님이 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왕으로 군림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진정한 왕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왕,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2장을 보면은요,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그들은
왕이라는 호칭을 쓰긴 하지만 진정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한 명 한 명 좀 꼬집어 보면요, 살롬 왕 여호아스는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끌려가서 그의 왕권이 고작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왕이라고 볼 수 없죠. 그의 뒤를 이은 여호야김은 애굽의 입김으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친애굽적인 정책을 펼칩니다만, 말이 좋아 친애굽적인 정책이지 그 정책은 무엇이죠? 애굽의 은과 금을 다 바치면서 속국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과연 진정한 왕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여호야김은 동네북처럼 처음에는 애굽에 치고 이후에는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그를 치게 됩니다. 이 동네북 신세로 전락한 왕이 정말 우리의 왕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여호야김 왕은요, 바벨론의 눈치를 살피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끌려가고 그의 작은 아버지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이 남유다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죠? 이들은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진정한 왕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가 진정한 왕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신을 마치 진정한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처럼 그 우상들을 섬겼지만 그 우상들은 진정한 왕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한낱 나무 쪼가리에 불과했던 것들이었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왕이 아닌 것에 자꾸만 우리가 굴복하고 숭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정말 살아있는 신처럼 왕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세상 가운데 자주 목격하죠. 잘못된 왕을 섬기는 이런 모습들은요, 우리 삶에서 불의한 것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합니다. 이는 비단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간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 자리 가운데 모여있는 우리에게도 자주 나타납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냐 우리가 착각할 때 우리에게서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세상에 또 우리의 삶에 공의가 나타나지 못하고 정의가 회복되지 못하는 불의한 상황을 만들어갑니다. 이처럼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왕이 아닌 것에 굴복하여 나아갑니다. 왕이 아닌 자에게 굴복하니까 그 안에서 공의와 정의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되겠죠.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공의와 정의를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한 그룹이나 개인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다른 그룹과 개인은 피해를 보아야만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반복이 되죠.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공의와 정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공의와 정의를 세울 수 없음에도 인류는 그러한 역사를 반복하고 있고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러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가져갑니다.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할 때,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그 통치를 인정할 때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공의와 정의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공의와 정의를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각자의 생각을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실 목자가 정의와 공의를 회복했을 때 사람들이 무슨 고백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기에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 우리를 애굽의 노예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호칭할 때 나타나는 수사적인 표현이었죠. 물론 우리도 이런 표현을 사용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에 익숙하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신 예수님. 이 표현이 우리에겐 더 익숙하죠.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비유적으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과 상당히 흡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본문은 뭘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우리를 저 북쪽 땅 바벨론으로부터 이끌어내신 하나님, 우리를 쫓겨갔던 모든 땅에서부터 인도하여내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떻게 공의와 정의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단계는요, 바로 이 신앙 고백에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북쪽 땅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자신의 몸과 살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사 우리를 구원해내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이 고백이 바로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에 머무는 고백 아닌가요? 왜 그게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는 발걸음이죠? 억지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요, 단순히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만 머물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신명기 10장 18절부터 19절을 좀 다시 보길 원합니다. 신명기 10장 18절 19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신앙 고백적 차원으로 그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고백을 하면서 뭘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그 고백을 하면서 과거에 이런 불의와 온전하지 못한 모습에 빠져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고백은 그 차원에 그치게 되나요? 아니죠. 더 나아가서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불의함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게끔 만들어줍니다. 물론 우리도 예배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그런 신앙 고백이 그냥 단순히 고백적인 차원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담지 않고 그 고백을 피상적으로만 늘어놓을 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고백에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우리를 살과 피를 흘리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사 우리를 우리의 죄악에서 구원해내신 예수님, 이 표현은 그저 단순히 종교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여전히 그러한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죠. 설교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선악과를 먹은 사건 이후 온 인류는 죄가 세상에 들어온 참담한 결과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든 혹은 나라와 민족 간의 죄든 그 죄는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이 자기 중심성은 다른 사람을 밟고 자기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는 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나타나고 있는 결과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불의한 사회 구조를
경험하게 됩니다. 공정과 정의가 사라진 세상을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노예라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상황을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정의와 공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끝나면 성도님들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 고백 위에서 성도님들은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여전히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님들은 어떠한 자세를 취하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를 여전히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삶의 불의함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세상은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듯한 모습을 우리는 자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눈 감고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또한 세상의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그헤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내조 역사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불의로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그 가정 위에, 또한 공의가 정의가 무너진 그 일터 위에, 그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담임 목사님께서는 안식월 중이시고요. 그 2달 반 기간 동안 제가 주일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제가 힘쓴 것은 물론 말씀도 힘썼지만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좀 부드럽게 낼 수 있을까. 그래서 도라지를 많이 마셨는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많이 허스키하죠. 죄송합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 말씀 축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각 부서에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성도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교육부서에 위해서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음도 방학이 오늘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가 다음 주 주일부터는 이 복음장 교육을 오후 샬롬 예배 후에 가질 예정입니다. 복음장 교육을 가지면서 복음터 개학도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9월호 10월호가 나왔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리딩 지저스도 개정판으로 5권이 나왔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또한 함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비전기도회는요, 우리 제2권사회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갈렙회에서 식사 후에 갈렙실에서 원래 진행됩니다. 그리고 오후 1시 20분에는 교육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이번 주 리딩 지저스는요, 우리가 에스겔 나머지 부분을 읽을 차례입니다. 혹시 읽으시기 힘드시면 저희가 수요 기도회를 좀 이 리딩 지저스와 연동해서 진행을 합니다. 혹시 나오실 여건이 안 되시면 저희가 교회 유튜브 채널에도 올려놓으니까 들어보시고 좀 순서에 맞춰서 읽어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연구표 아시죠? 우리 여성분들이 먼저 하시겠습니다. 복음의 위로로 소리내어 웃자. 복음으로 활짝 웃읍시다.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